한 마을에 자식이 없는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죽었어요. 홀로 남게 된 남편이 할아버지가 무척 슬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홀로 이렇게 아내가 죽고 망연자실해야 하는 이 노인을 어떻게 위로할까? 위로할 말을 잃고 그저 마을 사람들도 답답한 마음으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인 옆집에 사는 조그마한 아이가 대문을 열고 그 노인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루 위에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그 무릎에 딱 앉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그 품에 안기자 그 눈물을 흘리던 할아버지의 그 눈물이 그치고 얼굴에 미소가 번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엄마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야, 아까 할아버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드렸냐, 어떻게 위로를 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슬퍼해서 그냥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 주려고 무릎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있어주면서 그에게 어깨도 내어주고 또 울 때는 마음껏 울 수 있도록 품을 내어주고 또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 사실은 이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또 전문적인 용어로 공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함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평가하지 마라. 그런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냥 내가 짐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다가 참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영국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래전에. 그 반 아이 중에 하나가 머리가 빠지는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된 겁니다. 아이들이 그 상황을 모르니까 자기들과 다르니까 이 아이를 놀렸어요. 선생님이 광경을 보고 아이들을 꾸짖는 대신 다음날 선생님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머리를 밀고 빡빡이가 되어서 선생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친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도 대머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그날 이후로 이 친구를 놀리지 않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학급이 아주 잘 운영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 중에 검은고나 가야금은 옆에 있는 다른 악기의 특정음을 내면은요, 손을 대지 않는데도 그 줄이 움직인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공명이라, 공명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정서적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내 마음도 함께 우는 것. 내 영혼의 줄이 상대방의 슬픔과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과. 이것을 다른 말로 공감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민족의 비극을 예견하고 아파하면서 그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제가 우연히 한번 찾아봤어요. 석가모니 오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더라고요. 에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주전 627년이거든요. 석가모니는 언제 태어났냐? 주전 624년에 태어났더만. 예, 비슷한 한 20살 정도, 24살 정도 차이가 난 사람이에요. 그 에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그 유다의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서 시작을 해서 직후까지 활동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그 풍전등막 상황에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활동을 했던 예언자인 것입니다. 당시 이 에레미야가 태어났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절이었어요. 요시야라고 하는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리는 요시야가 통치를 하고 있던 때였었는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요절을 하면서 그 요시야 이후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급전직하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요시야가 죽은 지 24년 만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또 그들이 애지중지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었던 성전의 기구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실려가게 되고 또 유다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붙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과일로 말하자면 그냥 찌끄레기 밭으로 요즘 농촌에서 뭐 양파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밭을 산 사람들이 돈이 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고 밭에다가 뭐만 놔둡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놔두고 가잖아요. 마치 당시 유다가 그랬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 잡아가고 그리고 이런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게 된 정말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를 지금 선지자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다. 그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했지만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런 조국의 비참한 앞날을 예견한 하면서 그는 슬퍼하고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가리켜서 훗날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에레미야서는 2장부터 25장까지는 주로 유다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12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7장부터 시작된 아주 유명한 에레미야의 설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성전 설교의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이 당할 고통과 슬픔을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과 슬픔처럼 여기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앞서 제가 표현했던 공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가 흘린 눈물은 공감의 눈물이고, 선지자가 여기서의 고통은 공감의 고통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또 자기 나라를 끔찍하게 아꼈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 소위 말하면 에레미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너무 슬퍼가지고 내 마음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 이 병이 들었다는 말은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냥 아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멘붕이 왔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멘붕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이 무너진 것. 그거의 약자가 멘붕이잖아요. 이 멘붕이라는 말과 여기에 슬프다, 병들었다는 말과 거의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다바이라고 하는데, 이 다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냥 너덜너덜 그냥 찢겼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자기 동족 때문에. 자기 동족의 자기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찢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는 유다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신랄하게 또 지적했던 선지자죠. 에레미야서를 쭉 처음 지금 통독하면서도 그런 강의를 했지만은 에레미야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징계, 심판, 죄에 대한 징계,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통렬하게 그들의 죄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같은 걸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의인 한 명만 찾아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죠?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얘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한 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조금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주 신랄하고 통렬하게 선지자가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심판을 당할 백성들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렇게
그는 백성의 고통을 그냥 그 어떤 그 관찰자 입장으로 구경꾼처럼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고 그들이 슬퍼함으로 나도 슬퍼하고 그들이 두렵고 놀란 것처럼 나도 두렵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는 얘기. 이 함께 아파하는 눈물은 에레미야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언어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한 첫걸음은 바로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강한 힘이나 완벽한 논리가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막 힘을 기르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육체적인 힘이든지 경제적인 힘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실력이든지 이렇게 해서 힘을 기르려고 해요. 힘이 있어야 뭔가 변화를 주도할 수가 있고 또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함께 우는 한 사람의 힘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레미야의 눈물은 당장 그 쓰러져가는 자기 민족을 구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회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눈물은 공감뿐만 아니라 또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와 같은 비극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절대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가 얘기했습니까? 그 자녀로 하여금 고생하는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이, 부모의 뜻이 아니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아내,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친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긴 그 백성들이 외국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유다가 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어요.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수많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총 16권이거든요.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총 16권인데 그 책들이 대부분 언제 쓰여졌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멸망 이후에 쓰여진 책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정도의 책이에요. 5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책들의 내용은 그런 것이죠. 너희들 이렇게 가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는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을 깨우쳤던 것이죠. 그런데도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한 거예요. 이방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이방 민족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따랐어요. 그러다가 이런 소위 말하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들은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눈물의 호소를 했지만 그의 호소는 무력한 사랑의 절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매국노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선지자는 이렇게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이런 선지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많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랬어요.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약도 있고 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있는데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약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다. 그거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약도 있어요. 또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외침이 바로 이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길앗은 요단 동쪽에 있는 고산지대로 갓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여기는 유향의 주산지입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의 진액으로 만든 것인데 이게 진통제라든지 치료제로 많이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앗의 유향은요 굉장히 유명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수출이 많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나면 길앗을 찾았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또 거기에 이런 좋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향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용한 의사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좋은 약과 또 좋은 치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참 길러하신 하나님을 외면해서 그들이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살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선지자는 이토록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다 그 사람에게만 눈이 가려가지고 듣지 않고 보지 못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참 성경에 보면 택한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그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부목사 시절에 그때 그분이 암 걸린 분이었었는데 곧 임종이 가까웠다고 그 아내가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영접 기도라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따라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따라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아파하면서도 그 소리를 못해요. 피식 웃어버려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자기 아들 보고 야 네가 대신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지하게 이것은 아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니고 당신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 부인을 보고 대신해라 그래요. 이 목사님이 조금 목소리가 강경해지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 입을 딱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려요. 기분 나빠갖고. 끝내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만 해주고 돌아오면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택한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맞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거든요. 불러요. 그런데 그분은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니까 절대 안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딱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건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에레미야의 눈물은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비판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지만은요, 공감의 사람은 끝까지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과 안타까움은 결국 중보 기도의 동력이 되고 더 나아가면 이것이 하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슬픔의 극치를 가장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 9장 1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 말은 쏟아낼 눈물이 부족해서 슬픔을 다 표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온몸이 눈물이 되어서 녹아내려도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동족을 그가 끔찍이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으로 그는 그치지 않고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그런 결심이에요.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셈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백성을 위한 간절한 중보적 기도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이 에레미야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죠. 에레미야보다 한 300년, 4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선포를 했었는데 이 에레미야의 이 9장 1절 말씀도 그런 의미예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죠. 중보적 기도를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눈물밖에 없을 때 그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큰 호소가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문은 기도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도 눈물에 대해서는 열린다. 눈물이 그렇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눈물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울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을 하실 때 통곡하시면서 그 사역을 완성시키셨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의 동족을 위해 염려하고 책임을 느끼며 심지어는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영혼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눈물이 난다. 눈물 어린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 그 영혼을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마음이에요.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전혀 그런 감정이 나지 않는다. 참 이것도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될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믿지 않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또 눈물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솟구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큰 비극이 교회의 비극, 성도들의 비극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을 바라보는 이런 그 안타까움이랄지 그들을 정말 젖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울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늘 이런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으로 흐르게 하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는 바로 눈물의 사람이어야 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눈물은 상처 입은 세대를 살리는 마중물과 같고 또 회복의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상처 입은 세대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울어줄 중보자 한 사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자연히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전염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공명력이 가장 큰 것이 눈물인 것 같아요. 새벽에 누군가가 와서 한 사람이 울며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눈가가 촉촉이 젖어듭니다. 가슴이 젖어들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눈물의 중보자,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